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황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로마 황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배후의 존재를 알게 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배후의 역사하는 그 존재를 대적하라고 쓰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갔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절대로 세상에 소망과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소망과 목적을 둔 순간부터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다. 그래서 계시록 결론은 뭡니까? 사탄의 하수인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왜라?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절대 주권자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3장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 자,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계시록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았던 1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자란 신약교회죠. 그래 신약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뒤에서 공격을 하면서 입에서 뭘 품습니까? 뱀물을 뽑아내죠. 뱀물,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을 강물같이 쏟아내지만은 땅이 그 강물을 삼키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을 이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참교회는 사탄이 참교회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탄도 포기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를 공격한다? 교회를 공격한다. 그래서 바다머리 위에 서서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모습이 12장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13장 말씀은 이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오죠? 네, 두 놈이 나옵니다. 두 놈인데 1절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짐승은 누구다? 정치, 경제, 사회 가운데 역사하는 적 그리스도다. 11절에 다음 주에 할 건데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 종교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음 주에 좀 제가 시간 나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비진리의 거짓말을 복음으로 믿고 있는지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해방을 낳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정체를 어디서 밝히고 있는가? 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에서 이게 종교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왜 콤비를 이루어요? 항상 정치와 종교가 서로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끼어있지 못하면 다 넘어갈 만큼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도대체 적 그리스도란 게 어떤 놈인가?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가 6개월 전에 계시록 6장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기억나시나요? 엔티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안티 크리스토스. 이 안티란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instead of, 뭐 대신에,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아닌데 적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는 사이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로 경배받는 자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적 그리스도 두 번째 뜻은 뭐예요? against, 대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instead of, 사이비, 그리고 against, 이 두 개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해서 자기랑 함께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종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13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자,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뭘 말하죠? 혼란과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 이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마다 왕관을 썼더라. 여러분 어디서 본 사람 아니에요? 본 자 아니에요? 봤죠?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다니엘서 7장 어제서 보셨잖아요. 12장 3절에서도 봤죠. 자, 한번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자, 13장 1절은 누구의 정체 모습? 짐승, 그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12장 3절은 큰 붉은 용은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 그러므로 12장 3절은 누구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고, 13장 1절은 누구의 모습? 짐승의 모습인데 머리가 7, 뿔이 10개. 닮았죠? 왜 그래요? 지애비가, 짐승의 애비가 누구예요? 애비 닮았네. 사탄이 지애비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꼭 누구를 위해서 통해 통치합니까? 자기의 하수인 즉 그리스도 똘마니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자,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짐승은 뿔에 뭐가 있습니까? 자, 뿔이 몇 개예요? 짐승은 10뿔인데 10뿔마다 뭐가 있어요? 왕관. 이제 용은 머리가 7인데 머리에 7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왕관 차이가 몇 개입니까? 누가 더 많아요? 짐승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탄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쏘골 수밖에 없다. 그래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열은 만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고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뿔 있죠. 10뿔을 우리가 다시 함께 봐야 할 구절이 뭐냐면 17장 12절 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2절. 뭐죠? 10뿔은 열왕이라서 이제 뿔에 대해서 점점 계시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보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이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열 나라를,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이 꼭 10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충만한 숫자의 나라를 통치해서 그 나라를 통하여 사탄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처럼 어린 양으로 오지 않고요, 아주 기가 막힌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쏘가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적 그리스도의 똘망이들이 그렇게 세상 인간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죠? 로마 교황이.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이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막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사치하고 호화하는 것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짓 영광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 영광, 세상의 영광,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내가 뭘까 된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영광을 누리고 사치스럽고 화스럽게 사는 것 전부 다 사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뭔가 막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칭찬받고 뭐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막 삐까뻔쩍하면 살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사치, 호화, 이 세상 영광 좋아하면요, 광야로 가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물질과 부와 권력이 있는데 광야로 왜 가냐고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난 계시록을 계속 연구할수록 와, 이거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구나. 사탄의 길이 어떤 길인가?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세상 만국의 영광을 받고 싶어? 반드시 나한테 뭐 해야 된다? 만국의 영광, 세상 영광, 호화, 사치를 누리고 싶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경배해야 된다? 마귀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8장 13절. 성도의 길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죽더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세상의 영광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거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그러니까 이 사탄이 10왕관 10뿔의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7머리마다 뭐가 되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대로 가득 차 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데, 자기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 이렇게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가 인생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게 하더라, 이 말이. 지 육신만을 위해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독이에요. 교묘하게 절대로 본인은 하나님 모독하지 않아. 나 하나님 믿는데, 아니야, 너 지금 너 인생 자체가 주님께 들으시지 않고 있잖아. 너 지금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 거야. 사탄은 근데 사탄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모르게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좀 펴봅시다. 자, 내가 본 짐승, 누가 봤다고? 요한이 보았던 짐승은
야, 요한이 본 짐승은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이죠. 요한이 보아서 살았을 때가. 로마 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근데 다니엘서 7장에 자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뭐냐? 자, 하늘에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가 넣으면 안 돼요.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표범은 모든 학자가 누구라고 한다? 주전 605년부터 538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누구다? 바벨론을 의미한다. 바벨론. 그래서 독수리 날개라고 바벨론을 에레미야 예가와 에스겔에서 이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자라고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헌에서 바벨론을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자는 누구다? 바벨론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놈은 이 놈은 뭐가 다 같아요? 곰의 발 같다. 자, 우리 이제 5절 7장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누구와 같아?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자, 왜 한쪽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저거 이 메대와 바사가 처음에는 메대가 강했어요. 연합국인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바사의 고레스가 강해가지고 이 메대를 장악 흡수하면서 메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바벨론 때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계 역사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다시 7장 5절에 그 입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갈빗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사가 바로 새 나라를 정복할 것. 누구? 바벨론, 리디아, 애굽을 정복할 것을 예표한다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예요? 표범과 같다. 자,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특징이 뭐요? 머리가 4개인데 날개가 달렸으니 표범은 가장 빠른 동물이죠. 근데 날개가 4개 달렸으니 이건 완전히 뭐 번개같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 알렉산드리아 왕이 20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아들이 어렸거나 없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너가 알아서 서로 땅을 나누 묵어라. 그 바람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4개의 나라로 분할될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장 이제 7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입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해서 이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아주 최고의 악랄한 괴물, 어떤 세상에 있는 짐승으로는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괴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는 어느 때죠?
벨사상 바벨론 왕 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 환상을 보았을 때 앞으로 있을 모든 세상이 어떤 제국에 의해서 지배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었죠.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썼죠.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본 짐승은, 자, 내가 본 짐승이라는 것은 지금 뭐죠? 깨물, 로마를 보고 있는 거죠. 오늘 13장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라고 한 이 짐승은 현재 로마를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표범이 뭐죠? 에? 헬라죠. 곰은 뭐죠? 메데바사죠. 사자는 뭐죠? 바벨.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가운데 역사했던 그 사탄의 잔인한 본성의 다 갖고 있는, 이해가십니까? 그 포악한 성격, 사탄의 악한 본성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짐승이 누구다? 마지막 넷째 본 요한이 보고 있는 로마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는 7장 5절에는 곰과 같은데 했죠. 근데 왜 요한은 곰의 발 갖고 했을까? 여러분, 곰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곰발이 어마어마한 이 힘이 있어가지고 한 방 치면은 대부분의 짐승 치명상을 입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게 곰의 발이에요. 그래서 곰 했다가 요한은 이 로마의 적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느 정도인가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곰의 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사자 갖고 했는데 다니엘서는 요한은 사자의 입 갖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종종 봐요. 그러면 사자가 이 동물을 공격할 때 이 발로 하지 않아요. 뛰어가서 뭐요? 물어버려요. 보겠습니다. 안 놓습니다. 하여튼 목에 물을 딱 그러면 다 죽어. 이게 여러분 사자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이에나 한번 보겠습니다. 승자가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하이에나의 규칙입니다. 본능만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짐승이다. 자,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은 이 과거에 역사했던 모든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본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제국이다. 무서운 깨물 같은 제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도 강아지, 토끼, 고양이, 얘들은 키울 수 있어요. 사람들 안 물어요. 맹견이나 물까. 그런데 사자, 표범, 또 곰, 얘들은 사람이 못 키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뭐냐? 사탄의 영을 받아, 짐승의 영을 받아 이 성도들을 잡아 삼킬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짐승은, 자, 요한이 볼 때는 뭐죠?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나타나고 있는 적 그리스도 새끼들, 그리고 종말 마지막 7년 환란 때 나타날 그 무지막지하게 성도를 핍박할 한 사람의 적 그리스도,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적 그리스도 노릇을 했던 이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했습니다. 히틀러. 지금도 헤게모니, 권력과 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 애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짐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짐승들의 실체를 가장 청란하게 볼 수 있는 국가가 있어요.
소련도 있지만 소련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공산장이 아니라 공산당의 주요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집단 부패죠. 그들이 공산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 중국에서 신기하게도 매년마다 공무원들 부패한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약 11만 명의 당간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주 낮은 직급의 공산당원인데도 신문기사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현찰 수백억 원이 있더라. 금이 34kg짜리가 있더라. 이게 막 비일비재거든요. 동석이 뭐 동장 정도의 직급인데도 막 수백억 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누구를 대상으로 부패 조사하는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의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만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타겟 삼아서 뭐합니까? 부패 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정부다라는 것을 홍보용으로 계속 잡아넣는 거예요. 부패한 관리를 잡아넣는 거죠. 시진핑은 지금 현재 자기 재산의 수조 원이 해외의 친인척 명의로 은닉되고 있는 것 다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왜 그렇게 이준석이니 한동훈이 민주당 왜 친중을 갈까? 친중. 우리가 볼 때 저 친중 못 사는 나라 왜 따라가려고 할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친중하면은 공산당들처럼 자기들도 합법적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잘 묵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가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낸 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부 공산당원들이 개발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가지고 저렇게 돈을 축적한 거죠. 그 돈 가지고 뿌리니까 그 밑에 똘마니들 죽을 줄 살 줄 못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돈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똘마니들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해먹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해먹고 국민들은 비참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해먹는 것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지약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불쌍하죠. 너무너무 불쌍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철저한 감시 통제 사회입니다. 인터넷도 안 되죠. 구집사 안 되지. 인터넷 가면 중국 가면 인터넷이 안 돼. 전부 통신 검열받고 언론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실시간으로 수억 개의 CCTV 가지고 다 감시하고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 중국인들 전부 다 감시하고 있어요. 무서운 사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 다 바보 만들어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전 세계로 부정선거 수출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수출해가지고 뭘 합니까? 친중 인사, 친중 정당이 정권 잡게 해서 그 나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인프라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 제공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를 다 통째로 먹는 거. 지금 여러분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이거 뭐 너무 이거 시간이 아까워서 말 자세히 못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적으로 이게 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성공.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믿어.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걸 안 믿는 거는 정말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조사해봐. 네 번째가 제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기를 적출하는 건데 이 반인륜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처음에 왜 했느냐면 차관급 이상들의 그 공산당 간부들의 소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사형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이식했습니다. 본인들 의사에 관계없이. 원래 장기라고 항상 내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 사람들은 사형수는 무조건 그냥 장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돈벌이가 되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1년에 수백 명씩 와가지고 장기 하나 하는데 6천만 원이고 거기에서 호텔에서 머무른 숙식비까지 4천만 원, 1억이면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객들이 주요 고객.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가요 10개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장기는 1개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기가 부족한데 장기를 기다리려면 적어도 10년, 7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장기를 이식해주겠다 하니까 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중국에서는 장기의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수들의 장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들이 깨를 낸 것이 뭐냐면은 조금만 경미한 죄를 지어도 뭐해요?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 그 주요 대상이 누구죠? 정치범, 소수민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해족 이런 소수민족, 그리고 그 파룬궁 수련자들.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봐셨죠? 신문에서. 지금 파룬궁 수련자들 그 종교적인 이유로 잡혀가지고 그냥 총살을 하다가 총살을 하면은 이게 장기가 상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배 잘라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잡아가지고 산채로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누구를 주는가 먼저? 공산당 간부들. 이번에 시진핑이가 그 푸틴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150년까지 살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장기 다 바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라에 그 이야기를 고백한 거죠. 우리는 150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냥 체포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천인 공노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수 보고서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0년 경우에만 해도 약 8만 건 강제 적출을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 그들이 벌이는 외화가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북경의 301 병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에 약 800개의 장기만 전문으로 이식하는 병원이 생긴 거예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나 간 필요해 하면 하루 만에 와요. 바로 죽여서 데리고 오니까 사람. 여러분 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는 공산주의자가 되면은 짐승의 영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장기 적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신들이 계속 서해 바다에서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목이 잘리고 잘라가지고 끄집어낸 흔적들이 있는 장기들이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특히 성인만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까지 노린 유괴 사건이 검색해보세요. 너무 좀 대한민국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대림동, 가리봉동, 안산의 원곡동, 제주도 집중적으로 발전해요. 캄보디아에 이번에 그 한국인 납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만 220건 발생했죠. 이번에 그 대학생이 뭐 통장 주면 돈 된다 해가지고 갔다가 심하게 고문방황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어저께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누구였어요? 중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이렇게 범죄 천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2020년도에 중국의 1대1로 찾아보세요. 검색하세요. 1대1로가 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정책에 따라서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인프라를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왔는데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다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 캄보디아 국민들의 5%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왔냐? 이 중국의 마피아라고 하는 삼합회가 들어왔어. 무시무시한 집단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두어가지고 고문하고 보이스피싱, 마약, 인신매매, 불법
도박, 장기, 밀매를 시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엔 잡는 것처럼 흉내 냈지만 대부분은 잡는 척만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조직이 공산당과 캄보디아 권력층과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잡습니다. 흉내만 내면. 앞으로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이 중국의 밀매단이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별일을 다 벌여도요, 경찰들 잡는 신용만 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령 속에 짐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더 이 악한 세력이 악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만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사건들, 오늘 성경 말씀. 그러니까 좋은 세상 만들려고 나가서 시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이 정체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짐승에게 경비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저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저들이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날 것이지만 절대로 염려할 것 없다.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을 지키신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유에 대한 영적인 배경과 원인은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용이 이 쫄마이들 저런 애들한테 다 줬어.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다 주었기 때문에 애비 닮은 적그리스도가 쏙 나와가지고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상을 제패하고 성도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이유도 바로 용이 다 로마 황제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패러디의 명수 짐승. 자, 3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 머리가 몇 개? 7개죠. 7개 중에서 하나가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줄 알았더니만 상처가 났고, 상처가 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온 땅, 땅에 속한 사람들만 짐승을 바라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 황제를 두고 말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일단은 이 초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로마 황제가 AD 64년도에 로마시에 뭘 했습니까? 화재,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화재 책임을 누구에 돌렸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막 십자가에 죽이고 태워 죽이고 명견에게 물려 죽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죽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4년 뒤에 AD 68년도에 로마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합니다. 자살한 뒤에 무려 암살과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1년에 4번이나 황제가 바뀝니다.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이제 로마도 망하겠구나, 이제 우리를 핍박하던 일도 끝났겠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웬걸 네로보다 더 악랄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나를 신으로 이전해서, 네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말을 안 하는데 나를 신으로 안 섬기면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더 무섭게 핍박하는 거죠. 기독교 초기 문헌에 보면은 이 도미티아누스를 네로가 환생한 자, 제2의 네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랄한 인간 하나 죽여봐도 소용없습니다. 막 죽이고 싶잖아요. 나도 뭐 안 준 것처럼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 사탄이 더 악랄한 놈을, 더 악랄한 인간을 기름 부어 줘가지고 세울 것이니까.
지금 그거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도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같은 일이 생겼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쇼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저 그리스도가 막 총에 맞았는데 갑자기 막 살아나고 막 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하면서 다 쏘가 넘어갈 것이라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보고 따라갑니다. 짐승의 영광, 세상의 능력을 딱 잡은 거 보고 세상에 대한 세계 제1갑부가 누구죠? 세계 너무 멋있게 보이죠? 그 사람들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은 너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짐승을 따라갈 것이냐?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세계 제1의 갑부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전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다. 우리는 너무나 바보같이 죽은 어린 양 예수, 힘없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 죽임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라. 그게 살 길이다. 계시록에서 계속 말해요. 용이 짐승에게 경배를 주므로 전부 패러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에게 자기와 함께 보좌에 앉을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는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땅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앞으로 이럴 겁니다. 짐승을 바라보고 와 누구 뭐 이재명 뭐 윤석열 이러듯이 뭐 한동훈 개딸도 있고 다 그런 인간들 그런 속의 부류들이에요. 자, 누가 짐승과 같으냐? 와 누가 짐승과 같이 싸우겠느냐? 이런 식으로 경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패러디예요. 패러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수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는 패러디를 해서 사탄도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짐승이 뭘 받습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우리 같은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탄이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처럼 뭘 받고 싶다? 경배를 받고 싶다. 수많은 세상 영광을 통해서 이거 보여주면서 경배를 받고 싶고 눈이 먼 자들은 다 따라가다가 지옥 간다.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봅니다.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요? 하늘에 속한 지금 하늘 장막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가 있는 자. 그렇게 우리에게 그들을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060일. 자, 이것은 첫 번째,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기간. 두 번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던 그때도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진짜 마지막 7년 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그때도 뭐요? 42달.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재림 직전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기간. 우리는 오늘이 왜요? 42달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명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아니 다니엘은 사다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길까? 왜 하나님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성도들이 싸워서 성도들이 지고 사탄이 이기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절대로 사탄에게 살려주세요, 믿음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가 오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성도들과 마귀가 짐승과 싸웠는데 짐승이 이겼다는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보시잖아요. 7장 봅니다. 다시 다니엘 7장. 다니엘서 7장 21절. 자,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한 거 아시겠죠? 자, 이 뿔 집어넣으세요. 이 뿔은 작은 뿔이다. 8절에 작은 뿔을 말한다. 또 20절에 다른 뿔 돼 있죠. 20절에 다른 뿔. 이게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작은 뿔, 이 뿔, 이게 시 종말에 나타날 뭐다? 7장의 핵심 단어가 뭐다? 작은 뿔. 작은 뿔은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서 성도를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21절만 보면은 낙담이 돼. 22절 크게 읽습니다. 여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신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말 하려고 지금 다니엘 쓴 거예요. 사탄이 짐승이 이겼지. 그러나 항상 계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 이거까지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꼭 봐야 계시록이 이해가 돼. 자, 8절.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누구죠? 적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고 이 작은 뿔 적 그리스도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것만 보면 안 되고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철에 멀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척들이 펴놓였더라. 뭘 보여주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망한다. 계속 이것 말하려고 다니엘서 기록한 거예요. 또 11절. 그런데 또 작은 뿔로 와요. 작은 뿔 적 그리스도가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는 본 사이에 작은 뿔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상처가 상한 바 되고 타오르는 물에 던져진다. 이들의 운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건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하느님 성부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매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 이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25절 그가 누구죠?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뭐요? 성도들이 부침받는데요. 한 대, 두 대, 반 대를 지나고 걸어 나가 중요해요.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의 건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나들의 그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들, 이제는 우리 백성들에게 저들이 부침받고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낙담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다니엘서 7장에서 계속 이거는 잠깐 과정이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에게 굴복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세상 영광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13장 7절 8절 시작.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앞으로 나타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백성 방언 족속 백성 방언 나라 다 같은 뜻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 들어보셨죠? 한번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신세계 질서. 앞으로 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이 뭐 하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신처럼 숭배하고 따른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사탄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근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주니까 그 짐승의 카리스마, 언변, 외모, 재주, 능력 얼마나 탁월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꼼빡 죽는 거예요. 저 사람만이 이 지금 망해가는 세계를 구하겠구나. 다 그냥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어린 양의 경배를 끝까지 빼앗아 가고 있죠. 애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신 자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 목에 칼이 와도 경배하지 않는다. 13장 9절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 7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도 다 7번 나오잖아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만 다음 절에 말하는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대하시라. 10절 말씀 시작.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기가 있다면 신목사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괜히 목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뭐 할 필요 없이 이미 눈이 열려서 인침받고 그 안에 성령에 계신 자, 하늘 영광을 본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죽임을 당하면 죽는 것이 당연하네요. 그게 우리의 인내요. 그게
피스티스네요. 진짜 믿음이네 이러고 아멘이 나오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나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성경에서 이거는 혀를 들을 끼는 자는 그냥 아멘 나온다. 뭐 이론적으로 목사가 뭐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지 말아. 여러분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아멘이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 계획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내 목숨을 버리고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는 다 뭐예요?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천지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이 말이 아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세상은 점점 짐승들이 장악해서 악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환난 가운데 가짜와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지게 되고, 두 번째는 깊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광야로 보내게 해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는 양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한 자의 세력은 그들의 악을 더 드러내게 하여 마땅히 유황불못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려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악해질 때까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머리,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같이 보면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짐승을 따르고 있는가? 힘없는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능력, 근세, 영광, 부를 가진 자인가요? 처참한 모습으로 찢겨 죽은 어린 양인가요? 우리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야 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 많이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천지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일이더라도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달았어.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영광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오가 올수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